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이번 주는요, 화요일부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빼놓고 쭉 오다 보니까 내일 본문도 토요일 걸로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 토요일 거는 어제 본문이에요.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에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자리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종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주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흰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1갤론 정도 생각하시면, 그보다 좀 더 많은데 1갤론 정도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며 살다가 죽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마지막에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으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서 호르마까지 쫓겨났다는 이야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갑자기 오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그냥 우리가 일기처럼 이렇게 쭉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안 돼요. 민수기 14장과 15장 사이에는 무려 38년의 기간이 지나간 거니까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한 사건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서 광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38년이 정도 지난 다음에 민수기 15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략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는 동안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으니까 200만 중에 당시 20살 이상을 따지면 대략 한 140만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면
40년 동안 매일 100명 정도의 숫자가 죽는 거예요. 매일 한 족속에서 8명 정도의 숫자가, 유다 지파에서 8명, 뭐 베냐민 지파에서 8명, 매일 8명씩 죽는 거예요. 매일 8명씩. 전체적으로 따지면 매일 100명 정도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기도 하지만 아픔이었죠. 애굽에 처음 나올 때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집 한 채 갖는 게 소망이었는데 집은커녕 장막 생활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멀리 데려다 놓고 그들이 돌아오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인가 따로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데려다 놓고 또 그 사람 부정하니까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함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죽는데 이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식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자식들만큼은 우리들처럼 살지 않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소원하였던 것이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한 번 정도 제사를 한번 볼까요? 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오는 제사는 화목제, 그리고 내일 나오는 건 속제제입니다. 나오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번제,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우는 것. 소제,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화목제는 기름, 간,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기도 하고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먹는 제사가 화목제. 속제제는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 족장, 평민,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제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을 해를 가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을 땐 이런 얘기 못하죠.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있다가 죽을 텐데 뭐 내가 주어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6장에는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는데 그건 모세의 가장 마지막 때 일어났던 일들이라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함이 없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어요. 늘 보았던 게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세대에 갑자기 모세가 온 회중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된다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저희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기도 하시지만 제가 축도할 때 제일 좋아하는 문구는 우리 어르신들이 잠든 듯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든 듯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건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어른들도 똑같은 소망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눈을 감아 떠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우린 때때마다 중국에 저 중부에 비가 쏟아져서 그냥 이제 꼭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지구는 절대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는다고 그래도 물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고요, 모세와의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내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타고 온 자동차가 그냥 생겼습니까? 비행기가 그냥 생겼어요? 이 아름다운 지구, 너무나도 신비한 인체를 가진 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냥 생겼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수많은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으로 존귀한 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향기로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해야 될 것이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계약을 가리켜 보통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잘해야 되는 게 관계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고 그 당시에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사기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형식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오늘 낙헌제라는 게 나옵니다.
즐거울 낙자에 헌신할 헌자,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낙헌제는 왜 낙헌제를 드립니까? 라고 할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헌제는 어느 날 내가 그냥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살 때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좋아서 사랑해? 얘기해봐. 10개만 얘기해봐. 그러면 나한테 잘해줘서 화 잘 안 내서 바가지 들긁어서 밥 해줘서 뭐 이렇게 꼽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왜 사랑해? 난 당신 자체가 그냥 좋아. 이게 감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랄 맞건 어쨌든 간에 나는 이유가 없어. 나는 당신 자체가 그냥 좋아. 낙헌제가 그건데, 낙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좋아서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아서 예수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무조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헌금을 할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되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걸로. 그래, 옛날엔 구역 예배 드릴 때도 헌금을 다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요즘은 어느 교회도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팀들은 세션에 맞춰서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연습하고 맞추고 막 준비하고 그러고 하는데, 어느 날 예배가 콘서트처럼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면 와, 말씀이 좀 거시기 하면 우. 예배를 드리는 자세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콘서트가 아닌데 무언가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 은혜롭지 않았어,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성경대로라고 하면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롱 위켄드에 미국 노회 목사님, 노회장, 부회장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보고할 때 저희 교회 평균 주일 예배 출석이 150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실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롱 위켄드니까 한 40명 정도 있으면 많이 있겠구나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때 교인이 그래도 한 130명 정도 계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와, 한국교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정말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됐나? 아휴, 주일날 어쩌다가 한번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주일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 안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다. (1989년에) 레이 올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공간, 뭐 영어로는 이게 좀 다르게 제목이 있는데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공간이 뭐예요? 집이 우리의 공간이죠, 그죠? 집이 공간이고, 우리의 다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또 다른 공간이죠.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이 있는데, 이 제3의 공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곳, 거기만 가면 이렇게 릴렉스, 그리고는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는 곳을 제3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론을 확 잡아당겨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제3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우리는 제3의 공간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벅스는 뭐 했어요? 학생들이 오면 그냥 커피 한 잔 시켜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막 놀고 거기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지 않고 스타벅스로 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3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마음을 어디서 푸세요? 산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뭐 맥도날드도 좋고 다 좋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음침한 곳이 제3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나는 때때마다 가서 카지노를 가지 않으면 나는 마음을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진짜로 만났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도 너무 힘든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생각이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제3의 공간으로 둬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걸 제3의 공간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제3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안식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3의 공간. 아버지의 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다른 제3의 공간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평화는 깨질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좀 사모해 보세요. 가시다가 옆에 휴지 떨어져 있으면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주세요. 그거 내 집이잖아요. 이 아버지의 집이 내 거잖아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주고, 뭐가 보이면 왜 저렇게 돼 있나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게 자꾸만 눈에 거슬리면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지고, 그게 본인은 도저히 안 되면 당에다 얘기를 하고,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제3의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 오늘날은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옛날에 보면 첫 것은 내 것이니 초태생은 내 것이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처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종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온 교인들 앞에서 아버지랑 엄마가 저를 직접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화한다라고 들어 올렸대요. 초태생이니까. 이게 제 젊은 날을 얼마나 방황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종 되고 싶은 마음 단 1도 없는데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제가 목사 안 했으면 간암으로 죽었다니까요. 한국에서 처음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교회는 일산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지만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 지방에 제가 들어도 잘 모르는 학교를 다녔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총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제 본인이 서울에 있는 직장, 서울에 있는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야, 그 대학으로 거기 가기가 쉬울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인지라 그 원하는 연구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는 이렇게 감사헌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렇게 봉투에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걸 목사님이 그 헌금 시간에 다 읽으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그 처음 받았던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친구 집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친구가 늘 삶의 방식이 걔가 그랬기 때문에 저 녀석 또 그냥 기특한 짓 했네, 그리고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 기업을 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딸은 제가 청년부하고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등부 반주자였어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이렇게 길을 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볼 만한 용모를 가진 자매였어요. 피아노를 치는. 아버지는 기업을 하는 분이었고 장로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사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혹시 전사님 그 청년하고 저희 여식을 이렇게 좀 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도저히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관계인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 청년들이 모두 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거를 남자 횡재했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 장로님이 봤던 거는 그 시대에 물론
첫 월급을 다 드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청년을 구할 수 있는가, 그 아버지가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을 만났다가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박주현 집사님, 나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내가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좀 같이 좀 불러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갇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진남 목사님 아들 민석군 그리고 여진자매가 결혼을 하는데요, 일기 예배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 야외 예배당인데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두 사람의 결혼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비가 오면 또 잘 산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든지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민석이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이너거든요. 차 만드는 디자이너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로 부족함을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하는 아주 이쁜 커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십시오. 우리 그 결혼식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석이 여진이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고 두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연약함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되고 보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유스 그리고 엘레멘터리 그 교육자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방도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있으리라 믿고요. 우리 엘레멘터리 그리고 우리 유스에 잘 맞는 교육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 그 섬기시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도록, 또한 저희 교회를 섬기셨다가 지금 이제 담임으로 나가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레이디 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조성훈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시고 김영철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성은 목사, 이유리 목사님, 문도진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성훈 목사, 김상훈 목사 하나님 모두 같이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는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당에 오기까지 일어나고 치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는, 그렇게 와서는 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거 바라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교육자들도 예배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 성가대, 찬양팀, 지휘자 누구 한 사람 대충 준비하는 분 없도록, 그래서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은혜로 들으라고, 그런 정말 되지도 않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흠명하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